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10월 넷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그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증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왕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100%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공적 예배의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문화 속에서 더욱 골방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 자연재해를 당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고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어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들은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들로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로 아름답게 결실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도교회 지나온 50주년 역사 속에 함께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 재개발로 새로운 전환 기로에 서 있는 성도교회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간구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되 주님의 지혜로 교회가 또 다른 50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뜻 모아 힘을 모아 진행하여 가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 7인 7색의 여러 사역들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각 과목을 맡으신 교육자들 위해 힘주시고 참여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잘 훈련받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차단되고 종식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과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해 쓰는 수험생들,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식으로, 건강으로 잘 치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보는 귀한 생명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며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주님 축복의 배가가 있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는 귀한 찬양대 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과 25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들의 농부들이 추수의 기쁨을 얻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하나님 주시는 그 결실의 기쁨이 있는 이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소풍이라 노래했습니다. 소풍이란 제목의 귀천이라는 시의 그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고 했고요, 죽음을 소풍을 끝내는 날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소풍입니까? 아니, 인생은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입시전쟁, 취직전쟁, 취직해서는 살아남기 위한 전쟁, 병과 싸우고 자녀 교육, 집장만, 노후, 인간관계, 사상과 철학 등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의 한평생이 훌쩍 가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여기에 더해 이렇게 보이는 싸움 외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고도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평화와 화해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부추기는 종교입니까? 어느 지점에서 평화를 주장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싸움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말씀 보면 평화를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를 위해,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생명 걸고 투쟁해야 될지 모른다는 가르치심이기 때문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 말씀은 결코 평화로운 모습은 아니죠. 누군가가 칼을 든 것을 보면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보다 갈등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랑보다 미움을 즐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위와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여야 정치권의 협상 아닌 싸움, 끝없는 노사 갈등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완고한 태도를 보면서 남북 간의 대결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혹시 영원히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도 생깁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형 화재와 같은 기상재해를 보면서 어서 빨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인류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그쳐서 정말 이 세상에 평화와 안정이 어서속히 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평화를 그리워하며 평화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란 없는 것입니까?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오늘 말씀 후반부 본문에 들어있는 에베소 6장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하는 사랑이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이 평화를 잘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모순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터로 나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을 텐데 이기든 지든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자체가 어때요? 좋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고난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은 싸움이구나, 전쟁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 참여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속한 군사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는 거죠. 그것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불의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무신론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열등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잔인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하고 파괴적인 신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기 위해 왔다 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전쟁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이기셨다는 거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저절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예수님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오는 혈과 육은 눈으로 보이는 인간 세상을 말할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으면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 실체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니까 하늘 어딘가 하고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인간이 사는 땅을 초월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별이나 별자리들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마귀나 그의 추종 세력인 귀신들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영적 실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싸움의
실제 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악의 실체인 마귀가 빈번하게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마귀라는 악한 존재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닥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서 그의 백성들의 집단적인 고통을 어떻게 수수방관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마귀라는 영적 실체입니다. 악을 만드는, 악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와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방조하여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거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삼기도 하시는 거죠. 실제 우리는 역사나 지나온 인생을 보면 어떤 영적 실체를 연상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악보다는 선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는 전쟁과 살인, 거짓과 탐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인간의 지성과 도덕성이 깨이면 더 선하고 아름답고 진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쟁이 있고 문명이 개화된 21세기인데도 인권 유린이 있고 여전히 폭력과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난 20세기에 있었던 제1차,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낙관론, 인간의 이성이 깨이고 과학이 발전하면 이 세상은 보다 좋은 세상 되겠다, 이런 낙관론에 결정적으로 도전한 사건 아닙니까? 인간 지성이 만든 수많은 파괴적인 무기가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며 단지 인간이 악해서 그랬다고만 탓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악을 뛰어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인류를 악으로 유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평소 아주 착하기만 했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을 범했을 때 우리는 그의 의지를 뛰어넘는 어떤 악의 실체가 그를 유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 거듭하여 악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악한 세력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욥에게 닥쳤던 환난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 많았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한두 명이 아닌 10명이나 대한 자녀들이 일순간 몰살했어요. 아내는 떠나고 그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어요. 이럴 경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들의 연약함만을 탓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배후에서 유혹하고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세 한탄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과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욥은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운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정죄하는 마귀의 공격 앞에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욥의 인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을 진정 만나 결국 그 무너졌던 인생 다시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도 단순히 악한 사람만 상대하여 싸우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인간을 그렇게 악으로 몰아가는 악한 실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창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중
보름수 의회의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받으면 자칫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담대하게 자신을 부르는 보름수 의회로 갔습니다. 그때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저 성당에 기와장 수만큼의 마귀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나는 굳건히 서 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악의 실체를 보았기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싸웠던 거예요. 성경은 이 악의 실체를 총칭하여 마귀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11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나와요. 마귀. 이 마귀는 악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탄, 바알세불, 아볼루온, 루시퍼, 참소자, 리오야단, 아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기원은 뭘까? 어디서부터 이 마귀가 왔을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밀턴의 신라권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들 수 있는데, 마귀는 원래 하늘의 천사장이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여기에 동참했는데 이들이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전쟁이나 질병이나 우상숭배나 박해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마귀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설일 뿐이지 정확한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사도 베드로의 편지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베드로는 천사들이 노아 홍수 때에 타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그냥 뱀이라고 나왔지 사탄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마귀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이런저런 설명이 있지 정확하게 알기 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분명히, 정말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마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예요. 마귀가 활동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이 창조 세계의 면류관인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에 대한 싸움은 마귀에 대한 싸움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영국의 문학가이자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말씀 잠깐 언급했는데, 그 편지를 보면 현대인들이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 서문에 나오는 글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2가지 오류가 있다. 악마에 대한 생각, 귀신에 대한 생각, 오류 2가지가 있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 오류들이다. 이러나 저러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2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가 뭐예요? 세상의 영적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다 물질로 되어 있다. 세상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술사들 이 가리지 않고 악마가 다 열렬히 환영한다 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태도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고 인간 집단이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에는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절대적이라는 과신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했는데 실은 꼭두가시처럼 조종당하고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적인 대답을 하죠. 참 대답 잘했는데 베드로 듣기에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혈육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받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반응하죠. 그 반응이 16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 하겠다고 목적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뭐야? 옷이라도 잡은 거예요. 붙잡고 뭐 했어요? 항변했다. 감히 제자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이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어지는 23절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호통을 치셨어요.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분명 자신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의지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렸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듣기에 거북한 아주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볼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막으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영적 싸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이 이런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끝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요? 아니요. 자기 생각에서 이래서는 안 돼.
예수님과 제자로서 맺어진 이 정을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책략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리고 이 책략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좋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은 좋은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었어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히틀러 체제하에 독일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철학의 본고장이며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당시 독재자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추앙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600만 명 이상 죽이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일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틀러에 속은 것이요 분위기에 휩쓸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역사했다고 평가해요. 당시 독일의 고백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소수의 신앙인들만이 마귀의 이런 책략을 알고 저항했을 뿐입니다. 이들 소수만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한 그리스도의 군사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을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반대 극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현상, 곧 마귀의 일로 다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원인을 모두 다 마귀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악한 일을 행하는 인간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는 인간을 교정하면 될 일을 그냥 마귀 탓만 하고 마는 거예요. 사회 제도가 문제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모든 일과 사건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며 기도만 하고 있으면 결코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마귀 탓만 하는 동안 세상은 질병에서 벗어나는 의학을 발전시켰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있어요. 그 전쟁터, 그 진지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마귀와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요. 그때 가서, 세상 끝날에 가서 주님께서 그 마귀 처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처리한다? 주님의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시대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작은 싸움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간의 악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세상의 악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악을 물리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 현상으로만 판단하면 현실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처럼 시대 변화에 민감한 존재도 없어요. 지금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맞아 마귀는 이제 그에 걸맞은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야 현대인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은 여전히 고대 신화적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마귀는 과학과 이성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신앙인들은 기이한 능력과 흉측한 모습의 마귀만 찾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더 이상 신이라 믿지 않는, 여러분 옛날 시골 입구에 가면 뭐가 서 있었어요? 장승이 서 있었잖아요. 그 장승의 머리를 자르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허세를 부려요. 그러나 이것은 허공을 치는 싸움일 뿐입니다. 영적
과대망상의 대표적인 예가 땅 밟기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년 전 몇 명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뭐죠? 코엑스 뒤에 있는 봉온사. 그 땅에 가서 땅을 밟으며 이 절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발칵 뒤집히고 파문을 일으킨 적, 이런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뿐 아니라 지금도 세계 선교 현장에서는 마귀의 영적 진지를 파한다는 명령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그렇게 하면 마귀의 힘이 무력화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전히 미신에 빠져 있는 미개 사회에서는 이런 땅 밟기 기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마귀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겁니다. 물론 땅 밟기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효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초월적인 어둠의 영의 형태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과 제도와 문화라는 극히 현실적인 악을 이용해서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마귀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 그 지역의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여 그 사람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지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로 바뀌어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땅 밟기 기도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놓쳐버리고 악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올로서 이 영적 싸움을 끝낼 것이 아니라요, 지난주에 영적 대상이 누구냐 했고요, 오늘은 영적 이 싸움의 현장 첫 번째 이야기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라 거기에 맞는 메시지하고 그 다음 주에 영적 싸움의 현장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한 가지 말씀드려요. 저는 그 비결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으로 바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본받지 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정신이란 형태로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학만능주의, 끝없는 물질적인 탐욕, 사치, 성적인 타락, 권력욕, 경쟁심, 폭력, 거짓, 개인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릇된 이념 등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 싸움, 어떤 지역이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가치관 싸움이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이 때문에 우리 자녀와 싸우고 우리 배우자와 싸워야 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를 은연중 강요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적이고, 이미 우리 안방 깊숙이 침투해 있는 언론과 TV 매체들이 이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TV 보지 말라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보십시오. 근데 TV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굉장히 가벼운 것들, 인생을 아주 그냥 가볍게 보는 것들, 아니면 물질적인 끝없는 탐욕들, 성적인 농담들, 거기에 포장되어 있는 사탄의 어떤 계략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능력 있고 교활한 마귀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실상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이런 것 저런 것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욥기서를 보면 마귀는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데 그냥 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이 점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나 철학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코 선과 악의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선과 악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선과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악이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교묘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 뒤에 계신 분은 크고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들 아닙니까?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의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되 매사를 마귀 탓, 영적 세력 탓으로 돌려서 우리의 책임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멀리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방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탄 마귀가 교모하게 꾸미는 그 전략대로 이 영적 싸움이 집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본받고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전정 패배하거나 정말 지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의 싸움에 앞장서셔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요, 가을이 깊어가는 이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 참 힘들었습니다. 가장 오랜 장마와 너무나 많은 폭우, 쉽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제때 먹을 것을 새롭게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이상의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한 농부의 기쁨을 우리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결실,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허탈한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적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다시 주님께 11조임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 헌금에도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는 것보다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꾸준히 더 많이, 더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요긴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했듯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지난 여름은 가장 긴 장마에 정말 많은 폭우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났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을 은혜 자격이 있을까 싶은데 또 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한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추수감사는 1년에 귀한 절기를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니까 우리 귀한 마음 정성이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크거나 작거나 추수한 농산물이 있거나 아니면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과일을 좀 교회에 내놓겠다 하시면 금요일까지 여러분 뭐 과일이든지 추수한 어떤 결과물들 교회로 갖다 주시면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하는데 잘 사용하고 또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 나누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제외한 모든 공적 예배 회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모이지 않았더니 다시 모이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 회복된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영상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환경이 안 돼서 건강 문제나 직장 문제나 힘들어서 영상 예배 드리시면 잘 드리십시오. 그런데 인간의 꾀를 내서
혹시 유튜브나 무슨 이게 우리 그 영상 제작물들은 1.5배속, 2배속 해서 빨리 들을 수가 있거든. 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빨리 들어놓고 예배 다 드렸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냥 뭐 이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드리셔도 좋은데 영과 진리로 제 시간 맞춰서 잘 드리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기기를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여건이 되면 이제는 녹화가 아니라 1부, 2부, 3부를 동시 송출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맞춰진 정해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배 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제기했으니까 꼭 금요기도에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교회 문을 자꾸만 우리가 열어놓을 수 없어서 자꾸만 잠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전과 다르게 중보기도가 지금 계속 끊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2달 남았는데, 올해 2달 남았는데 중보기도 팀 여러분들 꼭 다시금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위해서 교회와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일에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 합심기도 제목 계속해 주십시오. 생명의 삶 11호로 나왔는 것 묵혀두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89회 함의 노예가 내일 모레 27일 저 고양시에 있는 행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목사 3명과 조성식 왕태한 장로님 같이 참여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모임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 준비 모임을 예배 후에 교육관 2층에 있는 북카페에서 갖겠고요. 3부 예배 후에는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작년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재직회를 꼭 열어야 됩니다. 재직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마친 다음에 당회까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예고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회에 있습니다. 내용은 재직회처럼 작년 결산 이미 했어야 되는데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공동회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세례교인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영악한 마귀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영적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역사의 현장을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남북한의 관계에서도 국회 여야 간에서도 재계 노사 간에 혹이나 우리 가정 안에 수많은 영적 전쟁의 그 현장 우리가 분명히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수많은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서
주님 주신 그 권능, 그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